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일 성경 공부가 시작돼서 지난주에 시작됐는데요. 계속 광고 드립니다. 아직 사인을 못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만나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마가복음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된 떡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떡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도 다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방인을 포함한 4,000명의 남자를 먹이신, 멀리서 온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떡을 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통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떡이 없어서 고민하는 제자들의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기적적으로 떡을 계속 먹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손에 떡이 없으니까 또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칠병이어 사건 후에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들이 대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힐난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달려들듯이 토론하면서 계속 트집을 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기 자체가 굉장히 악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보았고 칠병이어의 역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상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거기를 이제 떠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와서 시비를 거니까 제자들도 정신없이 자리를 뜨다가 아마 잊어버렸는지 떡을 씻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7 광줄이나 남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옆에서 같이 체험한 이 제자들도 그 많던 떡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은혜에 대한 말씀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또 다른 간증도 듣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우리도 간증합니다. 그런데 또 눈에 떡이 보이지 않으면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남을 시험하고 질문하고 남의 흠만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들은 조심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에 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퍼뜨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룩, 이스트, 퍼져나가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떡을 씻는 것을 잊어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잘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떡을 못 씻는 것 같고 먹을 떡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난처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누룩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니까
떡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까지 해서 제자 12에 13명이 떡 하나 갖고 13조각을 내서 한번 먹으면 먹을 게 없는데 이 먹을 것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근심을 하면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인생에 떡을 주시는 주체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너희 옆에 있는데도 너희들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느냐.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기적을 막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다 봤는데도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기적을 따라다니는 평범한 인생들의 안타깝고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먹는 이야기, 떡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떡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 주님의 이 질문의 의도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떡 가운데 과연 이 떡의 스토리를 계속 진행시키시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저희들이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떡을 그렇게 먹고도 떡 나누어주는 것을 그렇게 보고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깨닫지를 못하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처럼 지금 내 눈은 열려 있는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고 있는가? 내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있는가? 말씀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사는가? 순간순간 나는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가? 6장부터 본문에 계속 나오는 이 떡에 대한 말씀을 과연 나는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 떡 얘기가 나오길래 떡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부터 계속 나오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떡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질문의 의도를 함께 발견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데 약한 거예요. 먹는 데 약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시다가도 잘 하다가 끝까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게 컨트롤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먹는 게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팔아 먹고 또 형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팔렸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장자고 뭐고 빨리 갖고 오라고 넘어갔어요. 솔직히 성경을 보면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참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먹는 이야기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 없는 빵, 자 다른 번역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에서는 기록을 보면 이 이스트를 넣은 누룩을 넣은 빵, 발효된 빵, 그 반죽을 가지고 먹는 그 빵을 처음 이렇게 만든 곳이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 이집트에서 누룩 있는 빵을 굉장히 즐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스트, 누룩 있는 부풀려 만든 빵을 먹는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먹는 것부터 다시 고쳐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만나로 아주 바꿔버리셨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떡과 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약의 떡, 어떤 번역은 빵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 버전마다 다른데 이제 오늘은 하나로 통일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떡이라는 단어로 그냥 통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같이 찾아보았었는데요. 일반적인 떡을 넘어서 음식을 말할 때도 레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보통 떡을 말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레헴, 함께 보실까요? 레헴.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레헴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온 것과 그리고 처음 쓰여진 의도와 이유를 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잠깐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아담이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라는 이 단어도 레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처음 먹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레헴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종신토록 일을 해야 너는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떡집, 우리 예수님이 떡집으로 오셨네. 근데 실은 이 단어의 처음 시작을 보면 죄로 인해서 인생들의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저주의 레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음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딱 알아봤어요.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떡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랬습니다. 떡을 가져오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떡이라는 말이 또 레헴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떡과 음식을 말하는 레헴이란 말이 구약에서만 296번인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300번 정도 계속 먹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한국 드라마에도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레헴은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우리의 인생을 예표하는 단어가 또한 레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레헴 말고 떡을 칭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따라 보실까요? 마짜. 말 안 들으니까 한 대 맞자. 자,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마짜. 우리가 잘 아는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마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헴이란 양식과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구별된 어떤 의미의 떡이 마짜입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말을 이거 히브리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마짜라고 되어 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이 마짜가 맞습니다. 말 그대로 누룩, 이스트가 없는 우리가 플랫 브레드라고 그러죠. 그냥 평평한 떡입니다. 부풀어 오르지 않은 떡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집을 떠나는데 그때 떠나는 여정에 조카 롯이 같이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이 롯의 목자들하고 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하나를 놓고 서로 이제 막 같이 티격태격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서로 이제 갈라지자. 그러고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럼 네가 먼저 정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이 사방을 쫙 바라보는데 푸르른 벌판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가 먼저 딱 찍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라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롯이 거기 딱 가보니까 하필이면 거기가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죄가 득실득실거리고 악한 것이 득실득실거리는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천사를 보내게 되고 이 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롯의 가정을 구출하는 장면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19장 3절에 보면 이 롯이 두 천사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근데 이 떡이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마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대접한 것입니다. 소돔을 탈출하기 전에 먹었던 떡이 마짜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 무교병 마짜에 대한 절기가 시작되는데 바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서 늘 먹던 이스트, 발효시킨 누룩 있는 빵을 만들어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unleavened bread, 무교병, 히브리 말로 마짜를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기 전에 마짜를 먹었던 기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짜를 먹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서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무교병을, 마짜를 먹는 이유입니다.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누룩처럼 퍼져 있는 애굽의 부패한 사상을 버리고 노예의 근성도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가식 없이 하나님을 섬겨가라고 말씀하시며 이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음식으로 트레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의 훈련의 시작이 마짜, 구별된 떡, 구별되어 그들이 먹은 떡, 때묻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이 무교병을 떼어줍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다. 아마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을 보면 인간의 저주로 인해서 먹기 시작한 레헴이 아니라 구별된 떡, 마짜를 먹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지나 광야로 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40년 동안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거저 공짜로 먹었습니다. 동시에 먹는 것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매일 어쩌면 커피를 늘 마셔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꼭 먹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인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 생활의 양식이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 말씀을 먹습니다. 계속하여 구별되어진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절기와 제사에 꼭 무교병을 마짜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신앙의 초심, 믿음의 초심, 그것을 깨끗하게 항상 잘 보존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마짜. 성경은 이 마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짜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별된 삶, 구별된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억하며 먹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후에 국가를 세워가지만 결국 이 구별된 것을 먹는 것을 또 포기하고 실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들과 예배 모두 다 타락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구별된 삶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잡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늘 먹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렇게 이 떡의 역사가 하다 보니까 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오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레헴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지어서 시작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구별된 많은 동산의 과실과 축복을 주셨는데 저주받아서 시작되어서 먹기 시작한 것이 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받은 땅에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먹는 문제, 떡이라는 단어와 계속 물려서 갑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또 오셨어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 이름이 떡집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보면 여기도 레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도 역시 떡의 역사가 레헴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사람이 레헴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먹을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먹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축복의 현장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병이어였습니다.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떡의 실체를 이제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제 너희들이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진짜 구별된 떡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이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먹는 섭취하는 음식이 아니라 그 떡이 바로 나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흘러오던 이 떡이란 스토리가 이제 누구에게 맞춰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보여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제자들이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건 만나를 말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이 나 예수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살리라.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다 하고서 떡을 떼어주셨어요. 이것은 내 피다 하고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가 프랙티스하고 또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명령입니다. 자,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떡이란 단어가 베들레헴의 레헴이 아니라 마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별된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구별된 떡, 바로 나를 알고 먹고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고 너희도 떡을 나누어 주며 떡을 떼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프랙티스하고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기억하고 나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으심, 구약의 유월절, 이 사건이 짝을 이루며 갑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인 후에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쓴나물도 먹고 무교병도 먹었습니다. 서로 떼어 먹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무교병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떡을 떼어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희도 이것을 기억하고 떡을 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 가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도 복음을 전하며 이제 떡을 떼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프랙티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예수님의 떡도 먹지만 또 음식도 나눠야 되니까 밥도 먹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먹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밥도 먹고 말씀도 먹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합니다. 떡을 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식을 잘 배우고 반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떡을 떼며 살라고 하셨지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명령이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 영광된 메시지를 들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어쩌면 그게 다 도망가요. 다. 물론 우리도 연약하지만 제자들을 보면요,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오병이의 떡을 떼고 나누어주는 그 기적, 옛날 일이에요. 질병의 기적, 옛날 일이에요. 확장된 어떤 사역이나 역사, 귀신을 쫓는 기적, 병자들을 고친 기적, 안 보이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떡을 그렇게 많이 보고 누리다가도 한 개밖에 안 보이니까 걱정과 근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그 수준인데 다 도망가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자들처럼 이전에 정말 열심히 섬겨보았는데 somehow 주의 상황을 보니까 어렵고 지금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건지, 내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는지,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떡 먹다가 가는 것인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 나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 일들로 제 자체도 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허무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이 떡의 스토리가 마쳤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떡을 쪼개어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절해요.
그리고 완전히 다 찢긴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주님의 이 떼어주심의 스토리도, 기적의 스토리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 그 사건 이후 제자들은 모두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호강했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될 줄 알았지. 나도 뭔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맨날 기도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수 믿고 나도 잘 되기를 원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다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의 믿음. 그러나 철저하게 무너지는 주님을 보고 자기 믿음도 무너져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서쪽 디베라라는 곳에서 다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부활 후 다시 제자들을 만나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떡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떡 이야기가 여러분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낙심한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고 허탕을 치고 있었어요. 3년 쉬었더니 이 그물줄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날 베드로가 그물을 들어 올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153마리 많이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랐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시 한번 대면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겹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역사,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칠병이어의 역사,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떡과 이 생선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아주 놀라운 계획과 각색입니다. 떡이 보여주는 메인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며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을 먹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수주자 베드로에게 생선과 떡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손에 그것을 왜 다시 쥐어주셨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다시 격려하시고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를 만나 회복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먹는 얘기가 또 시작됩니다.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필 또 먹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이 먹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던 베드로였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떡 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이루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돌아와 침례를 받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떡을 떼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떡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개척과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이 떡의 스토리가 다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과 떡을 떼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의 역사와 함께 떡을 떼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받아먹던 떡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떡을 떼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떡을 떼는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이 떡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칠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떡이 없어서 먹는 것으로 당황해하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기적을 그렇게 보고도 아직도 떡 먹는 것으로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먹는 것으로 범죄한 인생은 결국 먹는 것으로 사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떡을 떼어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처럼 내가 경험한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누어주며 풍성하게 예수 이름을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무엇을 위한 내 삶의 형통입니까? 무엇을 위한 내 삶의 고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눈앞에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제 자신 또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아직도 믿지를 못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떡의 역사가 흘러왔고 떡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 마가는 이 떡의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면서 결국 생명의 떡 되시고 부활하신 떡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떡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시작된 떡 레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떡 맛자를 무교병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속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고 구별된 음식을 먹고 구별된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먹는 것들로 충만한 이 세상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떡집에 오셨습니다. 사단도 떡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떼어주셨던 떡, 이방인들에게 떼어주셨던 떡,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던 떡을 떼어주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먹고 나눠야 하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곳에는 떡을 떼어주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풍성히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서로 돕는 손길을 펴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떡을 떼어주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떡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서로에게 떡을 떼어주는 삶을 아름답게 이루며 사시는 우리 콩코드 침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우리의 삶을 위해 다 떼어주시고 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떡을 떼어주신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떡 떼는 삶을 회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을 떼는 삶을 누리는 콩쿠드 침례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성경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이 떡이 결국 그 떡을 먹으면 우린 다 죽을 것인데 구별된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생명의 떡, 부활의 떡, 영생하는 떡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떡을 떼는 삶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떡을 떼며 목장에서 떡을 떼며 교회에서 떡을 떼며 선교제 가서 떡을 떼며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떡을 땜을 통하여 전하고 아름다운 떡의 역사를 계속해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떡으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